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끝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독해 올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긴 심이니 내가 전에는 미국방자여 기사여 복인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복음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성난 싸움을 싸우며 어떤 이는 이 양식을 보였고 그 믿음에 관해 파선 다 같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인에게 보이신 긍휼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신 긍휼과 은혜라고요? 죄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2절부터 20절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른 교훈을 그리고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훈이 전해지지 아니하도록 너는 그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맡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바른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렇게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그리고 너는 우리는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기 자신과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른 교훈의 토대와 지향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먼저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 바른 복음, 바로 복음, 이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10절부터 보니까 10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하신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은 그 능하신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아주 대단한 학식이 있었던 자였어요. 당대에는 그렇게 학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했고 그리고 많은 자들로 더불어 인정을 받았던 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리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쳐넣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회적인 입지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라 그래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참으로 능력 있는 자로
내가 능력이 있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지도 않은 나를 신실하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의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12절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다시 한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충성되어 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충성되이 여기다 라고 했는데 이 충성이 어떤 겁니까? 충성.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해석한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언어가 별로 아니에요. 한마디로 충성은요 신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도 별로 또 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늘 줄곧 그 믿음이 변함없이 한 가지의 모습으로 그대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한 것 보고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되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녀석 이거 뭐 하나 맡기면은 끝까지 변함없이 끌고 나가겠네. 중간에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네 라는 것을 보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꾸준히 기도를 꾸준히 나의 신앙의 삶을 꾸준히 하면요 그 꾸준히 함 속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죠. 인생의 삶도 한 직업도요 10년 정도 하면은 그 직업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죠? 이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믿음 안에서도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3절 그 이후로 보면은요 계속 나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고 또 14절에는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긍휼과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있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나 같은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3, 14,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 17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앞에서 읽은 충성된 생활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이 아니야. 꾸준하게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16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누가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으므로 내가 나에게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다. 이렇듯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아 지켜봐 주심으로 전에는 핍박자여 그리고 박해자여 비방자여 폭행자였던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믿음 안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를 봐, 나도 그랬던 자인데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단다. 너희도 이 귀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증거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요, 이렇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미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의 전날에 부족하고 나약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쫙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를 18, 19,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야,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이렇듯 내가 너에게 바른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합니다. 전에 어떤 말씀으로 지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네요. 그 선한 싸움이 뭔가 봤더니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의 삶이란 뭔가 뭡니까요? 뭐 대단한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질 때가 많고 내 안에 악한 양심이 틈타고 들어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뭐였어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후메네오는 아주 극단적인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던 자가 바로 이 후메네오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데 이런 자였고요. 알렉산더는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있다가 곧바로 이단자가 된 자가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사도행전 19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라는 것은 아마 교회에서 징계를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랑 같이 있을 때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의 언행을 보고 그들을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 같아요. 쫓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악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좀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착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정리하고 너의 중심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복된 한 날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되어지며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으로 훈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온전히 유지하는 자가 없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둘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 또한 아름답게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